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화면은 켜시고 스피커는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인사를 합니다. 손을 흔드시거나 또 다른 표시로 서로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서로 주일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주를 높이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건지시고 기근 때에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Siehe des Herrn Auge, achtet auf alle, die ihn fürchten, die auf seine Güte hoffen, dass er sie errettet von Tote und sie am Leben erhalte in Note. Unsere Seele harrt auf dem Herrn. Herr, sei über uns, wie wir auf dich hoffen.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코로나19의 흉흉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성으로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감사함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도록 우리의 예배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1절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잠시,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그나마 느끼던 기쁨이 다시 걱정 근심으로 변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다시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롭던 삶과 직장과 일터, 학업들이 제한당하는 것은 되찾고 회복하려고 열심이었지만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하여는 양보하고 볼모로 내놓고 살아가려 했던 연약한 모습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루 확진자 6만 명이 넘고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 감염으로 뚫리는 현실 속에 자녀들 걱정과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믿음의 삶을 사는 힘과 근력이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얻고 누려온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던 주님이시고 약할 때 강하게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굳세게 믿으며 단단하게 신뢰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사랑하시는 마나임 한인 공동체는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요. 말씀으로 깨어 부흥하는 세대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영적 공급을 채우는 부요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멈추지 않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더 크게 중보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선한 영향력을 지역 사회에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온 마음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힘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이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들의 신앙 교육에도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아닌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어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처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마음의 병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위로와 회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목사님 내외분과 김태순 권사님으로부터 태 속에 자라는 아기까지 주의 권속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이웃된 형제 자매를 중보하며 서로 의지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를 살리시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짐승들 등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말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소.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음식도 먹게 될 것이오. 이집트의 수레를 몇 대 가지고 가서 어린아이와 아내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하시오. 가지고 있던 것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하시오. 이집트에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파라오의 말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 몇 대를 주었고 여행할 때 필요한 음식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갈아입을 옷도 챙겨주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갈아입을 옷을 5벌이나 주었고 은 300세겔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나귀 10마리에 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데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음식들을 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길을 떠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아멘. 창세기 45장 전반부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요셉이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형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매정하게 됐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요셉이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변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변한 모습에 그만 요셉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미리 이곳에 보내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감동적인 요셉의 삶을 또 고백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깨닫게 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도 써내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곳 독일에 오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만나게 된 사람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이 드라마와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써내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크게 쓰실 것이면서도 왜 미리 한마디 귀뜸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상황을 그렇게 모질게 고통스럽게 몰고 가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주신 이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직접 체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럴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세상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세상의 약속과는 달라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민수기 23장에 표현된 이 인간이란 단어와 이 사람이란 단어,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에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늘 흔들리는 것이기에 다 지키지 못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살을 좀 빼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요즘 밤 10시가 넘어서는 절대 뭐 먹을 것을 안 먹겠다라고 결심하고 약속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손은 땅에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지금 살던 땅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기 전에는 오래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고생을 했지만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들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흉년이 든 것입니다. 가뭄이 든 것입니다.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많은 재산들이 서서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12명이던 아들들 중에 요셉이 먼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11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의 지금 이 상황은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져서 온 땅에 퍼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많이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파라오는 요셉의 형들이 온 것을 알고 요셉에게 전합니다.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을 이곳을 오라고 하시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 오늘 20절에서 약속을 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이집트로 와서 가장 좋은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주겠다고 파라오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정확한 때에 또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수레를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갈아입을 옷을 주고 돈도 줍니다. 23절에 보면 가장 좋은 특산물과 좋은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시 야곱에게 돌려보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실질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아주 구체적인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만화의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응답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 자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필요한 대로 자동차도 주시고 집도 마련하게 하십니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자리가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학업도 좋은 조건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또 성도들의 사업의 일들이 잘 성장하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고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의 표현을 보니까 야곱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식과 야곱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야곱의 눈에 이집트에서 온 수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낙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 아들들에게 들은 이 설명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번에 수레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순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이집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어려운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놀라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이곳에 와서 살면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 늘 듣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듣고
경험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 내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면 마치 삶의 실패자처럼 지치고 지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일가로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지금 야곱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비전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실 날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달라질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또 야곱의 비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나임 한인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마나임 지역사회와 동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의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소망을 가질 때에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이전에 지치고 포기한 것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야곱이 오랫동안 기다린 이 야곱의 기다림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 가정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려는 이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성급했고 너무 감정적이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기대해서 지치고 포기한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오늘의 모습으로 만들어 오셨지만 우린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도 다 잊어버리고 지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마저도 잃어버리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알맞게 허락하시는 것들로 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공동체 가정들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삶에 찾아오는 악한 것들 말씀으로 이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생업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하도록 도와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간에도 육체의 아픔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만지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일에 실망하거나 쓰러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주시는 일들임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아갑니다. 또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일 동안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드린 이들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금주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합니다. 에스더회 화요일 10시, 여호수아회 목요일 2시, 청년 수요일 7시입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마나임 한인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11월 28일 주일에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정합니다. 마나임의 상황이 더욱더 심해지면 다시 줌으로 예배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28일 주일 예배는 성전에서 1부로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 것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부는 A그룹입니다. 2부는 B그룹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1부 A그룹, 2부 B그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성전에서 드릴 때 이제 2부 예배 2시에 라이브로 송출이 됩니다. 21년도 첫 대강절 예배 안내입니다. 첫 대강절은 11월 28일 다음 주일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준비를 갖추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신 메시아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21년, 22년 예산결산위원회 안내입니다. 11월 28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6시에 줌으로 온라인 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21년도 한 해를 결산하고 22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각 부서장들과 기관장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1년도 마나임 한인교회 청년회 사무총회 안내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면으로 모일 했던 계획들이 이제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을 결산하고 22년 새해를 준비하는 회의로 모입니다. 22년도 청년회장을 선출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청년의 단톡장을 통해서 올라온 투표창에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창 링크는 3시에 올려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금주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나임 한인교회 21-22년 예산결산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6장 4절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Der Herr segne uns und behüte uns. Der Herr lasst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uns und sei uns gnädig. Der Herr erhebe sein Angesicht auf uns und schenke uns seinen Frieden, heute und in aller Ewigkeit.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면류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도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능력 있는 한 주간, 또 악한 것도 물리치고 건강한 한 주간이시기를 소망합니다.